27절입니다. 29절 잡습니다. 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3절까지만 3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정체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5주간을 계속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바탕에 있는 것들을 좀 깔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상고해 오고,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낱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3절도 다 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뭐 구약에도 이러한 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도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간단한 목적어와 이제 동사죠. 원수라고 하는 일반 명사와 동사로 된 간단한 센텐스인데, 이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2가지가 있죠. 2개의 단어가 있죠. 예? 2개의 단어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화면에 이 불이 쫙 비쳐서 저쪽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요? 우측에 불이 지금 잘 보이는데 여기서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 지금 화면에 네. 저쪽 화면에 이 불이 지금 빛을 뿌옇게 나오는 저 첫판에 바로 반사돼가지고 반사 안 되니까 흙반 뒤로 밀어요. 뒤로 이렇게.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라. 마찬가지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이걸 끄면 안 되나? 끄면 어둡죠? 저도 어두워서 안 되고 비춰 계속 거기서 얘기할 텐데 비치면 말 못해 그쪽에서 말을 해도 안 들려. 네. 뭐 다음에 저거 하더라도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오늘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가 먼저 한번 정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세상에 사랑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나 혼탁되어져 있어요.
많은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이 나오고 드라마와 소설 속에 사랑의 주제를 통해서 사랑을 정의하고자 하지만은 그 모든 사랑은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많이 흐려져 있어요. 창문이 창에 너무 흙탕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으면 그 반대편을 볼 수가 없듯이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말의 그 본래의 정의를 성경을 통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지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좀 우리 닦아보자고요. 창문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닦아놔야 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로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온전하다래요. 온전하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자비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 온전한 사랑. 성경의 말대로 말하면 뭐 같은 말인데 온전한 사랑. 자, 온전한 사랑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수사를 붙여도 이 수사의 말들을 잘 이해를 해.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또 요구를 해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슬람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뭐예요? 눈에는 눈으로 보응하고 이는 이로 보응하라.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게 그 이슬람 교도들의 그 법이죠. 무슬림법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게 저기 내가 안 적었나 모르겠네. 예. 이게 레위기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을 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런 말을 들었거니와 라는 말은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인데 그 율법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시대는 신약의 시대를 말하지만은 구약의 시대는 죄를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용서를 하면은 뭐가 저촉이 돼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죽는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이 법을 특별히 이거를 예, 공의의 법이라 그래요. 예, 공의의 법.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온전한 그 절대적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이거 닫아야 되겠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를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신의 산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구별된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끝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를 사랑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수는 또 뭔가?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은 다 거짓되고 다 헛된 거예요. 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자, 원수는 또 무엇이냐? 원수는 바로 이 온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원수의 반대가 뭐예요? 자, 원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예요? 원수의 이게, 원수는 사람이잖아요. 예? 원수는 뭐냐면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죠. 사람 원수의 반대한 말이 뭐냐 이거죠. 이웃이죠, 이웃. 네. 원수의 반대가 이웃이에요.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이웃이 무엇이고 원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친하니까 이웃이고, 저 사람 나한테 내 돈 떼어먹었으니까 원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아래서 원수와 이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조금 여러분 오늘은 좀 깊은 생각을 요해요. 그리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원수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의 이 온전하고 절대적인 끝이 없는 이 사랑에 못 미치고 율법에서 하나님에게 죄로 드러난 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은 뭐냐면 원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려도 하나님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면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이 말을 너무 친근하게 하는데 옆집 이웃이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 살과 뼈와 같이 내 몸처럼 살. 그래서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내 살과 뼈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살펴볼 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존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속에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죠. 문자층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 의미를 봐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 문자를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문자를 보면 바로 뭐에 저축이 되냐면 율법에 저축이 돼요.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못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이게 이웃의 대표자예요. 뭐 다른 이웃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 가정을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라고 부부관계를 준 거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실현해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못 살지. 너희들 못 사는 존재야. 이거 알려주려고 결혼제도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참 남편, 나의 참 신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경험을 하라고 여기서 이 땅에서는 그 경험을 하게 하려고 부를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암만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와서도 아내 남편으로서 그렇지 않 그런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다 뭐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친구. 성경에서 친구나 이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웃이라든가 친구의 개념하고 완전히 틀려. 유대 나라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수 있는 것이 친구예요. 친구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웃이나 친구는 개념이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라만이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깨닫고 있죠. 그거 못 깨닫나요 아직까지? 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왜?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완벽한 사랑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이거는 내가 너를 내 몸을 다해가지고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뭐가 됐어요? 서로가 원수가 됐잖아요. 서로가 너 때문에 했잖아요. 안 그래요? 너 때문에 네가 따먹어서 서로 그 죄를 전가하기 바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지 나는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이거 알라고 이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디에 걸린다 그랬어요? 율법에 걸린다 그랬죠?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 새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옛 계명, 구약은 옛 계명, 신약은 새 계명. 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문자로 보면 법에 걸리는데 이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 의미를 찾는데 새 계명은 뭐냐면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를 계시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자로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로구나 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쭉 앞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뒤에 말씀들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 했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계시. 신학적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이제 계시라는 말 쓸게요. 문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문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역사는 사건 아니에요. 사건. 이게 사건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구약의 사건을 갖다가 문자와 사건 속에서만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예? 이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런 것의 사건만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놀라운 이게 예수님을 사건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구약의 문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보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쳐주고 안식일까지 어떻게 해요? 범하는 거. 그 율법을 완전히 범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왕으로 모시려고도 하고 사건을 보면은, 그러나 그것은 사건을 보는 거는 특히 그 신비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갖다가 이적 사건을 지금도 내가 우리들이 교회에서 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계시를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봐야죠. 분명히 이것도 보고 이것도 공부해야죠. 그러나 이것에서 멈춰버리면은 똑같이 율법에 걸려버린다니까요. 계시는 뭐예요? 그 사건의 의미와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계시는 예수님 보여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다 모든 성경이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 증거하려고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들에게 너희들 원수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뒤에는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다 못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행위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에 씨가 떨어져도 여러분이 돌짝밭이면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라 이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수는 사실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웃이나 친구야 다 원수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세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 옛 계명은 내 죄를 어떻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고,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신학의 정수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새 계명은 뭘로다가 성취되냐면 성령으로 성취돼요. 그렇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새 계명을 예수님이 한시적으로 33년 동안 한시적으로 있다 했지만, 그것은, 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신약이세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있었을 때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시대는 구약에 속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다 몸이고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사라져야 무슨 시대가 열려요? 성령의 시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시대예요. 보이는
보이는 육체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 이제는. 구약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신약이 열리지만 사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언제 완성되냐?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 보지 못할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이신데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몸으로 한계를 느끼는 분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느끼죠. 예수님의 몸은.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고시대 사람들만 예수님을 봤지 우리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몸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들의 어디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구약에 약속했잖아요. 예레미야서에도 약속하고 이사야서에도 약속하고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구약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내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분을 믿으려면 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법을 성취해 가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를 침노에 들어와요. 침노에 들어오면서 나는 점점 정복 당이 되어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서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점점 물러나죠. 물론 그림자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다 물러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다 물러나지 않죠. 다 물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부인 되는 만큼 여호와의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이 관계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 말을 한번 보세요. 자, 29절에 보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거 좀 지우고 하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라 그랬죠? 예수 증거라 했죠. 그 뒤에 말도 똑같이 예수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이 뺨 치면은 저 뺨 돌려대라.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어요. 신문 받고 그 하속들한테 뺨을 맞았어요. 조롱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사건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제가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항상 의미에 담겨져 있다. 즉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그 내용 속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여전히 뭐에 걸려요? 율법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말을 갖다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성경에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성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 누가 보면 거기는 어떻게 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이 나오죠. 스코필드 박사도 내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대며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했냐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서로 왜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렇게 그게 나와요. 자, 스코필드 스코피트 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편 저편 뺨이죠. 이편 뺨 저편 뺨.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 뺨 이렇게 써야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단순히 그러니까 뭐 뺨을 맞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 뺨을 대라. 자, 오른편이라는 말이 여러분 딱 연상되는 말이 없어요? 오른편이라는 말이? 그렇죠. 예, 강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이라고. 우편이 오른편이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계실까요? 어디까지는 이거는 상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두 분이, 그럼 성령님,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럼 성령님은 왼편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분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삼신이 되잖아요. 신이,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야, 한 분. 근데 왜 오른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심판을 받죠. 예? 영원한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니죠? 양과 염소도 오른편과 왼편 있죠. 자, 오른편은 이게 의인이에요. 오른편에 있다는 거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레고리 해석은 우화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거거든요. 우화적. 이거는 인간의 어때요? 생각,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사사로이 푸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근데 제가 그냥 이성의 판단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그 진짜 그런 거. 나도 그걸 갖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의인이세요. 오른편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뺨을 맞는다. 뭐예요?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뺨을 맞는다는 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도 돌려 대라. 그럼 왼편은 잘 알다시피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지 않겠다. 그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고난은 뭐예요? 진짜 고난은 여기서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사망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의 고난이라는 거는 지금 이 땅에서 100배, 1000배 암만 받아도 그것에 요만침도 못 미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고난을 왜 싫어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왜 유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유익된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고난을 싫어하는 거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 내가 지옥 보낼 거야.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내가 받을 수 없는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내 몸은 어쪽을 향하게 되세요? 하나님 쪽을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내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참 하나님의 사랑은 한두 끝도 없어요. 내가 하다가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고난받는 것 맞죠? 예수님 뺨 맞았으니까는 우리들도 뺨 맞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랑으로 내가 사랑했다. 원수잖아요. 원수. 우리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자기부터 사랑해요. 이 말을 갖다 조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부터 사랑하세요. 그럼 나부터 사랑하는 길이 뭐냐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부터 사랑하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원수된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얘기해요. 이 사랑 받지 않으면 다 무예요. 다 무요. 이 삶이 다 헛된 것이고 흙에서 살다 흙과 더불어 흙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탐나는 게 다 흙이에요. 흙. 그 흙을 쫓아가지고 그냥 살다가 영원히 흙의 저주를 받는 거야. 뱀의 저주를.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의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줘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레 겁을 먹고 난 고난은 싫어. 나는 고난은 싫어. 자기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힘든 길이라도 따라가잖아요. 거기가. 사랑하는 님이 있으면은 그 어디든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야,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를 자꾸 그 사랑의 감동의 도가니소로 자꾸 이끌어서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내 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 나만 원수가 아니라 내 이웃 형제 자매들도 다 뭐예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의 옆에 사람의 잘못을 보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 잘못된 걸 보고. 근데 나도 하나님의 원수, 당신도 하나님의 원수. 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구나. 여기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지체가 잘못했어도 우리는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탓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은근하게 남 폄하하고 은근하게 남 흉보고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게 한마디로 항상 내가 그 말 하잖아요. 남 흉보는 게 자기 잘났다는 얘기. 교만. 그 교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나 무화과 나물 잎을 자기의 수치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가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제도와 교육과 법과 윤리, 도덕 다 이게 무화과 나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수치를 가려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와 이웃의 결정적인 그 차이점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두 관계밖에 없어요. 원수는 하나님한테 떨어진 자고, 왜?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자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이웃이고,
예? 이웃, 친구, 다 우리가 원수된 자였었는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새 계명이 예수를 증거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 예수를 증거한 말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오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도 성취해 가시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 원수였지만은 사랑의 관계로 점점 승화되어 가잖아요. 비록 열렬히 사랑하지 않지만은 조금씩 항상 그러죠. 조금씩 나타난다고.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세파가 너무 세게 흘러오고 내 육신의 그 성령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밉죠. 어떤 때는 같이 사는 사람도 미울 때가 있는. 그래서 오른편과 왼뺨.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거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된다? 다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 결국은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속에 예수. 구약을 봐도 예수, 신약을 봐도 예수. 이게 완전히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시는 분 아마 있을 거예요. 데칼코마. 예. 미술 시간에 했는데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물감을 막 뿌려요. 그리고 이걸 딱 접어봐요. 그러면 요것이 여기에 딱 그대로, 그래서 이걸 딱 펴면 이게 이렇게 되면 나비 모양이 되고, 예? 그런 것처럼 나비 한쪽만 이렇게 그려놔서 딱 접으면 나비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사야서에도 그것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성경이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 그걸 갖다 성령께서 다 모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다 모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증거하니까는 이 설명은 그 우화적인 그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수로 증거된 말씀으로 증거를 하게 돼. 무조건 뜯어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맞게 돼 있어요. 퍼즐이 맞듯이. 퍼즐을 강제로 막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퍼즐이 맞추듯이 예수님으로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자, 그럼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이 거기 있죠.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도 없잖아요. 예? 그런 적이 있었나? 그 성경에 기록된 건 없죠. 예수님이 겉옷, 그러면 예수님 벌거벗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 겉옷, 그리고 속옷.
자, 이것도 스코필드 박사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9절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우리 그 스코필드에 보면은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내 우옷까지 가져가게 금하지 말라. 자, 여기에 외투라는 말을 써요. 저기 스코필드에 보면은 외투 그리고 속옷을 갖다가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무슨 옷이라 그랬냐면 우옷이라 그랬어요. 우옷. 전혀 좀 틀리죠? 근데 스코필드가 원어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많이 의역을 했어요. 의미를 따라서 번역했다는 게 잘못 의미를 따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직역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직역하면 뭐가 돼요? 외투고 이거는 우옷이에요. 더 어렵죠?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다고 해서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지. 뭘 알아야 돼요? 그 의미하는 게 중요한데 알라고 한 게 더 몰라. 더 좀 편하게 알기 쉽게 번역했는데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읽어 한번.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제 몇 가지 성경을 같이 이렇게 봐요. 성경을 될 수 있으면 봐요. 이게 저기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 하죠. 마태복음 5장 40절. 자, 5장 40절 찾아보세요. 자, 또 너를 송사하여.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누가복음이죠? 이거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냥 무조건 되고 겉옷 속옷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너를 송사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송사하거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겉옷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는 속옷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겉옷도 주어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것도 어려운데 이게 또 여기에서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서로 그걸 뒤집어 놨어요. 봤어요? 다? 네. 앞에 것하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확인해 봤어요? 네. 반대죠? 네. 여기는 겉옷과 속옷이 나오고 여기는 속옷과 겉옷이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초의 옷이 뭐예요? 무화과하고 저 가죽 옷이죠. 근데 무화과는 사실 옷이 아니죠. 그건 옷의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왕의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진짜 옷은 뭐예요? 가죽 옷이죠. 가죽 옷. 물론 무화과는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리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옷의 구실을 못하니까 옷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옷은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은 뭐예요? 잘 알다시피 자, 이것들이 다 여러분 이게 다 적어놔 집에서 다 찾아보세요. 오늘 이 시기에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옷이라는 거는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예? 내가 이걸 갖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일단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히브리서 1장 10 요거 여기서부터, 자, 옷과 같이 부분 다 입지 못해요.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옷이 낡아지고 새 의복으로 우리를 갈아입죠. 여기서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몸. 우리가 부활할 몸을 의복으로 갈아입잖아요. 자,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는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벌거벗었는데 자기네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데 필요한 거죠. 옷의 역할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수치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게 죄잖아요. 죄를 가리는 것, 덮는 것. 그러니까 옷에다 또 옷을 입히니까는 그걸 덮는 거죠. 덧입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무엇을 입는다는 우선 가죽옷을 입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은 사실은 그 장막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장막을 갖다가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거든요. 성전의 위를 갖다 맨 나중에 가죽으로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를 가리는다는 것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이게 옷이라는 거는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가죽옷. 그리고 가죽옷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수치를 가리는 은혜의 옷. 은혜의 옷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그런 말이 나오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에. 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옷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19장 8절, 아내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래서 옷이라는 말은 지금 겉옷, 속옷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겉옷은 외투고 속옷은, 이거는 이제 겉에, 외투라는 말은 겉에 입는 옷이란 얘기예요. 뭐 위에만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위에만 생각하는데 그들은 옷 전체를, 외투를. 그리고 속옷이라는데 속옷은 웃옷이라 했어요. 위로의 위라는 뜻이죠. 위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놓치면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옷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옷이 통으로 짜여졌다고 그래요. 통으로 짜여진 옷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호지 않고 통으로 짜여졌다. 이 속옷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냥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즉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워했잖아요. 수치를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 부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똑같으잖아요. 단지 따먹은 것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덧입혀 주는 게 뭐예요? 예? 그게 가지고 다녀요. 자, 지금 옷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뭐를 입고 나온 거예요? 몸을 입고 나온 그것이 바로 속옷이에요, 속옷. 좀, 이게 상징적인 좀 비약이 될런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고 덮여진 옷이 뭐예요? 이 수치를 가려주는, 이게, 가죽옷. 이게 바로 은혜의 옷. 그리고 이거는, 이 몸은 뭐냐면 율법에 걸려진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봐도 돼요. 자, 처음에 그 속옷을 지금 제가 수학적 공식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속옷, 그리고 겉옷. 이렇게 저도 이 논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 즉 선악과를 따먹지 전의 옷은 어때요? 부끄러워? 아니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율법의 옷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옷은 입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속옷은 입은 게 아니라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겉옷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겉옷이.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옷 입고 온 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든 부끄러워진 옷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바로 세마포 신부에게 입혀줄 옷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그대로 여기, 근데 이제 지금 근데 왜 여기서는 겉옷하고 속옷인데 여기서는 또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적혀 있느냐? 사실 옷이라는 것은
그 큰 의미라기보다는 이 옷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보느냐, 똑같은 옷이라도 가죽 옷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보느냐, 아니면 율법의 옷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복음과 그리고 저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뭐랄까 좀 뜻만 요 말씀에 뜻만 과제만 남겨주고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 대신 셋을 줬죠. 아벨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야. 셋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 셋이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이 옷이에요. 옷. 무슨 슈트. 셋이라면 슈트 아시죠? 슈트. 셔츠. 옷, 셔츠. 예, 그러니까 옷이에요. 옷.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슈트라는 세트라는 말의 뜻이 옷이에요. 옷. 그럼 그 옷은 뭐예요?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몸이죠. 자, 결국은 옷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옷으로 입혀서 우리를 무슨 옷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부활의 몸 똑같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는 이제 이 세마포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가죽 옷도 상징이고, 그렇죠? 세마포도 상징이고, 결국은 우리를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얀 세마포를 입고 다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물론 그거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지 뭔데, 사실은 이 옷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말은 그 속에 무슨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 몸과 이 몸으로 가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부활의 몸. 그럼 누가복음에서 겉옷을 빼앗는 사람은 예수님이냐며 그러면. 예? 그럼 이거 그대로 읽어요. 예. 오늘은 서옷도 수라 안 하고 예. 예수님 우리 옷을 뺐네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건 의미가 있네. 빼앗는 사람 예수님. 이제 오늘은 저 시간도 되고 이걸 그냥 빨리빨리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저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